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써 성금요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찬송 216장 드리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내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가
주시겠습니다. 죄의 사슬에 매여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한없는 사랑에 저희들 온 마음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성령님 이곳에 임하시어 신령과 진정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이제는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와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를 받았지만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에 사로잡혀 주님의 자녀됨을 잊고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지어지지 않도록 깊이 새겨 주옵소서. 그 십자가의 능력에 힘입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매일 승리하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듯이 육신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연단함으로 주님의 긍휼하신 은혜가 임하여 치료 과정 가운데 연약한 부분을 더 강하게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주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간증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금요일 예배 가운데 주님의 귀한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김성철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선포하신 말씀 가운데 성령의 권능을 다하사 우리들 삶 속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을 나누기 전에 먼저 광고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주 주일은 부활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로 또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고 준비하여서 예배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오늘은 제가 전체 기도를 하는, 왜냐하면 2021년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가운데에 축복의 기도를 드리는데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정도 되면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가 될 거라고 좀 우리가 예상하는 바가 있었지만은 여전히 심각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전체에 제가 기도를 하지 않고요. 금요일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기도를 받으시고 싶으신 분들은 기도하시다가 자연히 앞쪽에 나와 계시면 그러면은 그분들 원하시는 분들만 제가 안수기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9절로 7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로 75절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걸으시면서 시간과 장소를 분별하시고 구별하셔서 기도하실 때에 함께했던 제자들이 그 시간마저도 지키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졸며 잤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잠시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우리가 1년 가운데에 365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함을 고백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에 와서 정말 이 고난 주간마저도 우리가 소홀하고 여러 핑계와 변명으로 일관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에 집중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에 바쁜 우리 모습을 보게 됩니다. 허탄한데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가 없어질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욕심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까지 허락해 주셨사오나 우리는 그 은혜가 너무나도 놀라워 깨닫지 못해 귀중하게 여기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일깨워 주시며 아버지의 거룩한 영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 모두에게 긍휼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의 손길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이제 베드로의 통곡이 우리에게 없게 하시며 온전히 우리의 입술의 찬양과 마음의 고백만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날을 기억하며 기념하는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믿음의 유명한 선진들의 이름들이 있지만은 그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들만을 위해서 죽으셨다면 우리와 상관이 없잖아요. 나와 상관이 없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대속의 은혜로 우리의 죄는 깨끗하게 씻겼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시인하고 있습니까? 증거하고 있습니까? 나타내고 있습니까? 혹은 얼마만큼 우리는 예수를 부인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감추며 생활하고 있습니까? 마치 이 시간 본문의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로 불리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내용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모두에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예수님을 향한 훌륭한 고백에 이은 불순종과 부인은 사람의 의지나 마음이 얼마나 연약하고 변하기 쉬운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스스로의 의지를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예전에 예수님을 고백했고 그 고백한 증거가 있고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은 흔적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지금을 자신하지는 마세요. 우리가 그러한 과정을 거쳤다 해서 오늘 우리에게 유혹의 존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시험의 존재가 없는 게 아닙니다. 미혹의 존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마귀는, 악한 영은 울부짖는 사자와 같이 나를 삼키려고 합니다.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를 삼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의 증거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의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각오를 가지고 그러한 믿음은 무너지기 쉽습니다. 소멸되기 쉽습니다. 요동치기 너무나도 쉬워요. 뭐 어렵지 않아요. 제가 어렸을 때에 가지고 놀던 장난감 중에 오뚜기가 있어요. 그렇죠? 오뚜기는 우리가 넘어지면 바로 일어난다. 긍정적인 측면이 대단히 강하지요. 그런데 이 오뚜기는요, 건들기만 하면 움직여요. 건들기만 하면, 톡만 건드려도 움직여요. 마치 그와 같아요. 우리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단단히 박혀 있으면 우리가 그 자리를 떠나지 않냐고 다시 일어설 수 있지만은, 그러나 세상에 조그마한 나의 영향이 있으면 우리는 흔들려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보다 더 많이 흔들려요. 그것이 사실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떠한 자신하면 안 돼요. 그것이 교만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의 믿음의 생활을 저는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고 또 믿음의 어떠한 개념들이 각자가 갖춰지면서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오히려 기쁨보다는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성장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판단을 자기가 해요. 말씀을 듣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이제 자기가 결정하기를 시작을 해요. 그런데 더 위험한 것은 그 결정이 마치 믿음 안에서 결정하는 것처럼, 주님 뜻 안에서 결정하는 것처럼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어떤 각오를 흔들어 봐야 돼요. 이게 바른 것인지, 주님의 뜻 안에서 이것이 정확한 것인지, 맞는 것인지, 이것을 수시로, 무시로 흔들어 봐야 합니다. 베드로의 모습 보세요. 훌륭한 고백이 있었어요. 그러나 곧 이어서 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불순종하는 것과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었어요.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가이사랴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지요. 야,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더러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이는 에레미야라고 하고 또 다른 이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대답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가 이 본문을 나눌 때마다 우리에게 물어요. 주님께서 오늘도 물으셔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나서서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고백을 통해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어 21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비로소 더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밝히시기를 시작하셨어요. 뭐를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고 나 죽게 될 거야. 그리고 내가 다시 살아날 거야. 성경에 보면 비로소, 그러니까 이전에 말씀을 안 하신 건 아니에요. 그런데 대단히 구체적으로 밝히셨단 말이에요.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따릅니까? 주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거야. 이 땅의 왕이 되실 거야. 주님이 왕이 되시면 나에게 복이 있을 거야. 이 땅에 복이 있을 거야. 내 고생이 헛수고가 아닐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대와는 전혀 상관없는 주님의 말씀이 나타나니까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많은 경우 가운데에 주님의 인도하심과 나의 가는 길이, 나의 뜻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니,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보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것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나를 결코 내려놓질 않아요. 그래서 주님의 뜻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순종하지도 못합니다. 제자들도 그랬어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그래서 그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에 22절에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대단히 적극적이죠. 뭐를요? 주님을 막아 나서는 것에 대단히 적극적인 그러한 표현을 하였어요. 그래서 주님께 항변합니다. 왜? 자신의 뜻과 주님의 뜻이 다르거든요. 주님의 모든 것은 어려워도 자신의 뜻을 이루는, 자신의 소망을 이루는 그 부분의 과정이라고 믿었는데 그 과정이 자신과 전혀 다른 거예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꿈꾸는 것과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서 거치는 것들이 나오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다른 성경에는 예수님을 가르치듯이 베드로가 막아 나섰습니다.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결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누구를 향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요. 그럼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너무 인간 냄새를 피우면은요, 너무 이 땅에 사람 냄새를 피우면은요, 그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뜻을 꺾으려고 하고요, 예수님의 길을 막아 나서게 되고요, 예수님께서 성취하실 일에 방해자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심히 꾸중하셨습니다. 이 시간 본문에 앞서서도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베드로는 예수님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어때요? 참 좋은 말이잖아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 용기라는 거, 참 이거 좋은 말 아니에요? 그럼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셨고, 이에 베드로는 물론이고 다른 제자들까지 이구동성으로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장담했어요. 왜 성경은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맹세는 우리의 의지에서 나오잖아요.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참 그것이 너무 연약해요. 내가 세울 때는 뭔가 대단한 것 같지만은, 우리의 각오가 뭔가 뛰어난 것 같고 아주 확실한 것 같지만은요, 실상 우리 자체가 너무 연약해요.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금방 무너집니다. 그러나 이 시간 본문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담하는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마 베드로는 동의하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베드로의 마음을 기록이 없으니까 어떠한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정황상 베드로는 결코 주님의 말씀에 동의하지 않았을 거예요. 주님, 지금까지 주님의 말씀이 다 맞았다 할지라도 그 말씀은 틀리셨습니다. 왜? 나는 내가 잘하는데요. 결코 내가 나를 볼 때는 나는 주님, 죽어도 주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난 자신합니다. 자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본문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9절에서 베드로는 먼저 바깥들에서 한 여종의 추궁에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였습니다. 71절 72절에 앞문에 나가니 다른 여종이 추궁할 때 맹세하고 또 부인하였습니다. 나는 저를 몰라, 내가 맹세할게, 나는 저를 몰라, 부인한 거지. 그리고 후에는요, 안으로 들어와 불을 쬐 때 그를 추궁하는 말에 74절에 저주하며 맹세하여 부인하였다. 야, 내가 만약에 내 말이 거짓말이면 내가 천벌을 받을 거야. 나 저 몰라, 맹세할게. 저주하며 맹세하며 주님을 부인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에 이때 예수님께서 돌이켜 그를 돌아보셨다고 증거하고 있고, 베드로는 닭 울기 전 3번 부인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이 통곡이 돌릴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주님이 돌려주시는 거지 우리의 통곡이 돌리는 건 아니에요. 가끔은 착각해요. 내가 슬퍼하고 내가 죄 가운데에 내가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의 뜻을 거스려서 내가 깨닫게 됐었을 때에 내가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면은 그게 다 이전에 나의 온전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통곡의 눈물이 있으면은 그 통곡의 눈물을 가지고 어떠해야 되느냐?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다시 세워 주시는 것은 주님이지 우리의 눈물이 아니에요. 우리의 새로운 각오가 아니에요. 주님이시지. 그래서 주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혹이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에게 거스렸다고 한다면 돌이켜야 되는데, 이 돌이킴 가운데에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주님을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돌이켜 주시도록, 나를 다시 세워 주시도록, 나를 다시 붙잡아 주시도록, 그럴 때에 우리는 다시 온전한 길, 전에 우리의 모든 못난 모습은 사라지고 다시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가 아니면 주님을 부인하기 아주 쉬운 환경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잖아요. 여러분들은 성도고. 그런데 여러분들이나 저나 별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이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외면하기 쉬운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우리는 그런 환경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성도님들의 삶을 깊이는 못 보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렇게 들으면서 보면 참 많이 우리가 주님을 부인할 만한 그러한 상황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사인 저도 만나는 분들이 목사님들이고 어떠한 그 교단의 일이고 그 다음에 또 어떠한 신학대학의 일이고 그러한데도 참 주님을 외면할 만한 상황이 많이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의 우리의 의지, 생각, 결심 그런 걸 앞세우면 반드시 넘어지기 쉽습니다. 예수님을 언제나 시인하기가 쉽지 않아요. 정말 주님, 오로지 주님, 오직 주님 하기가 쉽지 않아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했듯이 언제부터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인하지 아니하고 죽을지라도 정말 어떠한 고난이 다가와도 예수님을 시인하며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주님의 사람으로서의 길을 걸어갔습니까? 바로 성령 충만 이후예요. 그래서 우리도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말씀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 말씀 충만하지 아니하고서는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없고 나의 상황을 분별할 수 없고 나의 환경을 구별할 수 없어요. 주님을 시인할 수도 없어요. 오히려 우리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부인하면서요. 우리는 어떻게 핑계합니까? 이 계집 여종 성경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어린 여종이 어린 여종 앞에서 부인한 것 정도야. 바깥들에서 좀 주님을 외면한 정도야. 별거 아니지. 그게 뭐 대단한 일인가? 주님을 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뚜렷하게 나타나는 상황 가운데서 부인한 것도 아니고 신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별 볼 일 없는 그 어린 사람 앞에서 그것도 종, 노예, 시종드는 사람, 볼품없는 사람, 지위가 낮은 사람, 세상에서 한참게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 앞에서 내가 좀 부인한 것 가지고 뭐 대단하다고 얘기를 해. 그게 뭐 중요하겠어. 내가 주님을 시인한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 이 정도쯤이야. 뭘 대단하다고, 뭐 가치 있다고, 뭘 중요하다고. 우리는 그러한 부분의 모습에 미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을 심각하게 경계해야 합니다. 누구든지예요. 누구에게든지예요. 우리가 주님을 시인하는 것은 누구에게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든지 어떤 시간 가운데에서든지 주님을 시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허용한다면 이러한 접근은 우리의 올무가 돼요. 우리의 영을 쪼이는 올무가 돼요. 은혜를 쪼이는 올무가 돼요. 믿음을 쪼이는 올무가 돼요. 한번 그런 올무에 걸리면 여러분들 올무 아시죠? 저는 어렸을 때에 아버님이 계시는 군부대에 갔을 때에 그
관사를 담당하는 군인 아저씨가 저를 데리고 그 당시에 이렇게 새, 꿩, 이런 부분, 이런 날짐승들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요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꿩을 잡을 때 올무를 만드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올무는요 결코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누가 끊어주지 않으면요 스스로가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누가 끊어줘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 신하지 않는 것이 마치 올무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예수님의 목전 앞에서 부인하게 돼요. 정말 중요한 순간에, 시인해야 될 그 순간에 시인하지를 못하게 돼요. 주님이 찾으실 때에 내가 믿음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게 돼요.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은 참 어떤 사람은 얄미운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 사람은 평소에 아주 자기 맛대로 막 살아요. 그런데 주님이 딱 찾으실 때는요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그 순간에는 놓치지 않고 순종을 해요. 그 순간에는요 그 자리를 지켜요. 그 순간에는 아주 철저하게 주님을 시인해요. 근데 목사로서 정말 안타까운 사람은 누구냐? 평소에 잘해. 그런데 주님이 뭔가 그러면 그 사람을 향해서 기대하시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비하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순간에 주님이 찾으실 때에 딴 데 봐, 딴짓해, 응답을 안 해. 참 그럴 때 이게 얘기하기도 힘들어요. 이미 마음이 그러하면 참 말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참 잘 우리 스스로를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주님이 나를 찾으실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언제나 주님을 시인하고 부인하지 아니하고 온전한 믿음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체험이 분명함에도 자신의 욕심과 습관과 잘못된 생각에 미혹되어 스스로를 다스리지도 지키지도 못하게 되는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우리는 철저히 경계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언제 어느 곳에서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당당하게 고백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편안하고 쉬운 말만 여러분들 걸로 받지 마세요. 너를 부인해야 돼. 나를 시인하려면 너를 부인해야 돼. 나를 따라오려면은 너를 부인해야 돼.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는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사람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십자가를 жил머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고난의 십자가죠. 여러분들 피하고 싶죠? 기꺼이 받아들이고 싶지 않죠? 십자가는 고난의 십자가니까, 고통의 십자가니까
환난의 십자가니까 여러분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고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고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음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십자가는 언뜻 보면 고통이요 고난이지만은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요, 나음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요, 저주가 물러갈 것이고요, 악한 권세가 물리쳐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같이 내가 짊어진 내 십자가가 그러하다면은요, 요한복음 21장 예수님께서 오늘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러한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후에 다시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도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달라졌지요? 나 주님 사랑해요. 나 옥에 갇히고 죽기까지 나 주님 사랑해요. 이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물으실 때에 아가페로 물으셨어요. 네가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그런데 베드로는요, 내가 주님을 필레오로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필레오로 대답을 해요. 아가페와 필레오 둘 다 혼용해서 쓸 수 있어요. 근데 굳이 차이점을 찾아본다고 한다면 의지적인 부분이에요. 아가페는 의지나 마음이나 모든 부분을 다 포함한 거고요. 그런데 필레오는 의지적인 부분이 약해요. 왜? 의지를 가지고서는 실패해봤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세 번째 물으실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물으십니까? 네가 나를 필레오로 사랑하느냐? 주께서 내가 필레오로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요,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사명과 소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이 고난의 주간 나를 바르게 세우고 주님 앞에 바르게 세우고 내가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리라. 성령에 힘입어서, 말씀에 힘입어서 내가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내게 주신 십자가 나도 주님을 따라 짊어지겠다 하면 주님께서는 정말 비밀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소명과 사명을 주시고 그 가운데 치유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와 능력의 역사와 저주를 끊어버리는 역사를,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며 또한 우리를 향한 모든 예비하신 그러한 은혜, 그 모든 부분들을 완성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변치 않는 응답과 고백으로 주님을 향해서 변치 않는 고백과 또 응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작은 소리고 연약한 소리일지라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을 시인하고 부인하지 않기 위해서 작은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며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에 그것은 작은 몸짓이 아니라 확실한 몸짓이요, 능력 있는 몸짓이요, 승리하는 몸짓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풍성이 확실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사 정말 주님이 찾으실 때에 언제나 응답하며 주님이 보실 때에 확실하게 나타나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원망하지 아니하시고 온전히 감당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의 십자가를 감당하고자 합니다.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여정 가운데에 치료의 역사와 나음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와 새 생명의 역사와 복의 역사가 그대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